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식사 자리였지만 실상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시험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면서 흠잡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지요.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관찰하시던 예수님의 눈에 한 가지 흥미로운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가 경쟁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는 엄격한 신분과 서열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공인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탐내는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을 비유로 풀어내셨습니다. 만약 높은 자리에 앉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면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는 이 비유는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명예가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허망한 명예 게임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역설적인 당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주인이 와서 보시오,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쟁취한 명예와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호의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잔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친구, 친척,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는 계산적인 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호 관계적인 그러한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라고 도전하십니다. 대신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환대야말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서열을 갈망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강한 본능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감을 얻습니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는 불안과 시기심에 시달리지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진 저녁 식사는 바로 이 인간 본성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음식을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모든 시선은 음식이 아닌 더 높은 자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식탁은 사귐과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고 타인과의 서열을 확인하는 그러한 경쟁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인과 더 가까운가? 누가 더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가 하는 이러한 미묘한 눈치 싸움이 안식일의 거룩한 평화를 이제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역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 복음서 속에서 행동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중요한 직분, 더 인정받는 사역, 더 많은 칭찬이라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논리가 어느새 신앙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던지시는 비유는 이 명예를 향한 우리의 끝없는 갈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위험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식탁에서 상석을 차지하라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의 규칙 자체를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고자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이 말씀이 그저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속 바리새인의 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던 사람들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던 그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식탁에서 높은 자리는 그들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명예에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인정이라는 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우월감을 위해서 모든 참된 영광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즉 생수의 근원을 등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써 차지한 그 높은 자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메마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68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참된 기쁨과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이나 높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즉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시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바로 이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길의 차이를 두려움의 시내산과 은혜의 시온산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 경쟁은 율법과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해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신의 산의 신앙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정죄의 두려움과 끝없는 경쟁만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아니겠습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곳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서열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섬기며 함께 기뻐하는 장자들의 모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시온산의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명예욕과 서열의식을 극복하고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 교만을 추구하라고 유혹을 하지요. 바리새인의 식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치열한 전투 현장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더 높이 그리고 더 권위 있는 삶으로 올라가라는 욕망만이 지배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더 낮게 내려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이 나를 세상의 명예를 향하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감당할 길로 이끄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려는 결단을 우리 모두는 내려야 합니다. 그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내면에서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설령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기쁨은 잠시일 뿐일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으로 더 목마를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보상 없이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자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길이 생명으로 이끌고 어느 길이 죽음으로 이끄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늘 묵상하며 그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했는지 그렇게 그 여정에 우리가 머물며 깊이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말 구위에 누워 계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 묵상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높은 자리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참된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일상 삶의 모든 잔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친구, 이곳으로 올라와 앉으시게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 주님과 다가오는 한 주간 그렇게 행복한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